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좀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좀 세가족 교제를 좀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을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현장에는 제자들한테 연락이 좀 오더라고요. 만남들이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도 복음 듣고 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그날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이 세가족 교제를 시작했는데 너무 그 현장이 자기한테 맞더래요.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오늘도 보니까 어떤 만남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지금 우리 교인도 아닌데 수요예배를 같이 드린답니다. 지난주에 수요예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더래요. 아마 오늘도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감사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실 때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면 메시지를 할 때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모든, 좀 심하게 하면 모든 생각, 마음, 초점,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계속 맞추는 거예요. 사실 그게 기도거든요. 중얼중얼을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계속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 진짜 기도죠. 그러다 보면 뭐 고백도 하고, 맞죠? 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찬양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표현 방법이죠. 사실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기도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란 뭡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는 나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기도죠. 불신자는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찾아다닙니다. 우상한테도 가고 귀신한테도 가고 점을 치러 가고 어떤 사람 만나보기도 하고. 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오늘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새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나 시행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 예수교회가 어쨌든 여기 상가에 있잖아요. 저 혼자 뭘 시작했냐? 이 교회 주변 캠프를 시작했어요. 그럼 언제 하냐? 주일날 항상 밥을 먹으면서 캠프를 합니다.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냐? 이제 제가요 좀 그런 마음을 기도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면 돼요. 그렇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이번 주에 역대상 29장 3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가면 돼요. 다윗에게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십니까? 그럼 움직이면 돼요. 그렇죠? 저 옛날에 되게 회개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저 진짜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참 그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생 돼갖고 막 다락방을 막 시작할 때였는데,
그 예일여고 쪽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 전문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요, 개척교회인데 너무 힘드세요. 너무 지금 이제 일본 선교사로 가셨는데 너무 힘들게 있었는데 참 그때 제가 뭘 좀 느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저도 집이 어려웠지만 그때 이제 과외 공부를 하니까 제가 이제 과외를 가리키면서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벌었거든요. 이제 집에도 보태고 제가 공부도 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딱 드냐, 쌀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 웃기잖아요. 제가 뭐 대학생인데.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냐, 아, 우리 목사님 쌀이 있을까?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에 뭘 주시거든요. 그렇죠? 물론 잡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좀 은혜 받고 있다면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을 주셨는데, 예, 제가 시기가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법을 잘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여러분 배워야 되거든요. 교인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닐 줄 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뭐 하나님이 여러분 자고 있는데 섬해라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예? 물론 급하면 그렇게도 하시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얘기를 안 하십니까? 하여튼 뭐 그래갖고요,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제가 이게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날. 그런 마음이 자꾸 오는데 그냥 갔어요 집에를. 그 다음 주를 갔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왜? 그날 딱 쌀이 떨어졌는데 일주일을 거의 제대로 굶으신 거예요. 제가요, 그분은 이제 저랑 편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차 싶더라고. 아,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이번 주에 역대상 29장 3절 말씀드렸죠? 뭘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뭘 주시냐? 마음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물론 그게 너무 엉뚱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는 영적 지도자랑 상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냐, 성령의 인도라는 거를 받는 게 불가능한 구조로 여러분 딱 뭐랄까 틀이 짜져 있어요. 제가 그때 아차 싶었거든요. 그래갖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잘 몰랐는데 이제 요새는 제가 어떻게 하냐, 무슨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합니다. 이번에도 월요일 날 누굴 만나러 갔어요. 제가 그렇게 만나러,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왔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제가 어떻게 하냐, 마음을 주시면 해요. 제가 좀 바뀐 거예요. 무슨 마음을 주신다?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다. 그럼 그냥 움직여요. 급해도 그걸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도 몰라요. 어떨 때는요, 갔다 왔는데 아무 뭐가 없어. 근데 잘 모르겠어. 왜 갔다 오라 그랬지? 지금도 모르겠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건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시간표에 그게 딱 깨달아져요. 아, 왜 그런지 알게 돼요. 제가 만약 24 기도가 계속 느려지고 있다면 그게 좀 더 뭐랄까 확실해지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저도 약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인 중에 이게 아예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로 하고는 아주 상관도 없이 사는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를 명령하시는데 여러분이 그걸 못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좀 심하게 하면 눈뜬 장님이에요. 장님. 그렇죠? 눈뜬 장님을 맞죠. 귀는 듣는데 귀머거리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느낀 게 뭐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될 수밖에 없고 세계복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안 되는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제도 그 뭐 기도쇼 편집하다가 어떤 말씀을 좀 밤에 새벽에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데 굉장히 훌륭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전도 하는 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 참 대단하구나. 그랬더니 야, 저는요 그 소리, 그 음성에 깜짝 놀랐어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하시다 뭐라 하냐, 그 사람 소개라도 뭐냐,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다 그래야 된다. 맞아요. 저는 얼마나 착각했냐, 아이고 이 장로님 대단하네. 근데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이 정상이다. 그렇게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그래, 맞습니다. 우리는 막 그걸 막 간증하고 세우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뭘 잘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간증하라면 절대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간증도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간증이 오해된다는 얘기 뭐냐, 여러분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이 되리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분이 교제가 아니라 뭐냐, 여러분의 모든 전도의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민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아이고 뭐 말씀 좋네, 아무 필요 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오늘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는 문제에 여러분 오늘 답을 찾고 가야 돼요. 왜? 저는 그게 되기 시작했거든. 저는 그게 되기 시작해요. 말씀마다, 메시지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지금 너무 힘이 나고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좀 뭐 쉽게 하면 뭐냐, 배는 게 없어졌어요. 약간 배는 게 없어요, 사람이. 예. 어쩔 땐 너무 배는 게 없어갖고 아이고 내가 좀 자중해야지 이런 느낌이 들 만큼. 무슨 얘기냐, 그만큼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누구 만나면 당당해야 돼요. 그럼 막 교회 만나면 내가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당당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아. 나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그렇죠? 나 하나님의 자녀거든. 마귀가 건드리면 얘기해요. 야, 너 나 건드리지 마. 저 마귀한테 요새 욕하거든요. 야, XX야. 건드리지 마. 짜증나게 하지 마. 귀찮게 하지 좀 마. 마귀한테 뭐라 그래요? 왜? 성경에 보면 그래요. 마귀한테 명령하고 뭐라 그러고. 왜?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왜 못합니까? 왜 마귀한테 놀려 살아야 됩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불신자도 놀려있지만 교인들도 다 놀려있어요. 왜 놀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전도를 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내 안에 빛이 있는데 밝히러 가야죠. 그렇죠? 그걸 보면 뭐라는 거, 우리가 캠프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한번 전도합시다, 예수 믿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빛이라니까요. 오늘도 여기 소론해 보세요.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딱 그렇게 당당하게 가세요. 어디 가면 뭐냐, 빛이 간다, 그러고 딱 가요.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래갖고 요새요, 사실은 이제 제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제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마음? 야, 니네 임마누엘 일상교회 교인 중에 이 지역에, 이 동네에 있는 교인이 없냐?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회개하고 좀 돌아다녀라. 찾아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합니까? 제일 좋은 게 생각해보니까 뭐냐,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굳이 뭐 띠 누르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에 돌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있는 시간을 활용하면 돼. 그렇죠? 그래갖고 뭐 문이 열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뭐 하냐? 지금 예를 들면 주일날 점심 때 제 혼자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럼 어떻게 하냐?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밥 먹으러 가요. 전도지 들고 가냐? 전도지 안 들고 갑니다. 처음부터 뭐 전도해 주면요, 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밥 먹습니다. 그리고 뭐 가만히 기도하면서 봐요. 누가 앉아 있는지, 어떤 사람이 오는지.
왜 사람은 매주 오는지 계속 본단 말이죠. 계속 보면서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요. 근데 몇 번 가다 그 집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집. 필요 없어. 왜? 그렇잖아요. 낚싯대 던졌는데 없어. 그럼 옆에다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맞죠? 어차피 제자는 있는데 빨리 못 찾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돌아다녀.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몇 군데를 지금 찾고 제가 계속 가는 데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집이에요. 이제 커피숍을 요새 제가 한 군데를 정했어요. 이 동네에서 커피숍을 제가 여기저기 가봤는데 제가 제일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딱 찍었어요. 지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매주 가요. 일부러 갑니다. 한 3달 됐어요. 그럼 가면요 이제 커피 마시면서 그럼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러더라고.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래도 돈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제 좀 우리 아빠 부자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지.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제 하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참 이상한 게 뭐냐, 여러분, 혼자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딱 하나님 주세요. 이상하게.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그래요. 막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면 막 우글우글 막 버그르면요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요 딱 둘만 이렇게 혼자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이 사람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얘기를 해요. 어떨 땐 제가 얘기도 꺼내고 책 보면 요새 제가 이 책 너무 좋더라 했더니 이렇게 막 자기도 막 봐보더라고. 막 그때 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저 우크라이나 신앙 선교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출장 간다 그랬어요. 사장님 어떻게 가냐면서 막 또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뭘 듣기 시작했냐?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지금 계속 듣기 시작해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걸 분석하고 있어요. 왜? 전도는 뭐냐? 그 사람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는요, 유광수 목사님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연구하는 거래요. 그건 딱 어디 가면 연구하면 돼요. 사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막 뭘 하려고 하지만 가만히 봐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은요 다 여러분이 공부를 해요. 분석해요. 그럼 잘 봐봐요. 그리고 절대 시간표가 올 때까지는 복음을 말하면 안 돼. 여러분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너무 예수님 얘기를 빨리 해.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가만히 기다려. 그렇게 하고 빛을 비추고 있으면 사인이 와요. 그래갖고 이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몇 번 자기 인생 얘기를. 근데 제가 들으면서 놀랐어요. 36살 된 카페 주인이에요. 누군지 모르니까 집은 식사동이고 아이는 3명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재밌더라고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집이 잘 사는 집안 같아. 어릴 때 영재 교육을 받았어. 거의 천재 같은 스타일인가 봐. 자기 얘기니까 물론 100% 확인 안 됐지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아직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재밌더라고요. 인생이 되게. 제가 이 사람을 만나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해야지 이런 느낌이 안 오냐, 이 사람과 만나는 게 굉장히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왜? 전도는 나와 하나님과 그 사람과 원내스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말씀이 계속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꽃이 우리 교회를 데려오자, 그런 부담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고 오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 한 2번 정도 자기 인생 얘기를 쫙 하더라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제가 커피가 맛있더라고요. 커피가 맛있다 그랬더니 자기가 커피가 너무 좋아서 직장 생활을 그만하고 커피집을 차렸대요. 그리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근데 뭘 했냐 물어봤더니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대요. 물론 이 사람 통장에 얼마 있냐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사람 얼마나 재밌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3 때
여러분 이거 참 재밌어요. 중3 때 그 포인트 좀 놀랐어요. 돈을 2억을 벌었답니다. 중3 때. 그래서 제가 중3 때 어떻게 돈을 2억을 버냐, 그리고 궁금 뭐 어떻게 벌었어요 했더니 게임에 미쳤었대요. 여러분 게임은 저는 잘 모르지만 이거 파는 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잘 모르겠는데 게임도 여러분 워낙 훌륭하게 하면은 좀 돈을 법니다. 여러분 애들이 게임할 때 너무 때리지 마시고 게임으로 나간 것 같다 그러면 잘 밀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달란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좀 달라요 옛날하고. 그래갖고 하여튼 중3 때 게임을 해가지고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한 4년 동안 게임에 미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에 빠진 미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들, 이 사람이 예수에 미치면 끝나겠구나. 전 딱 거기 이 사람 그리스도에 딱 미치면 이 사람은 생을 걸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 뭐랄까 흥미가 당긴다 그럴까? 제가 막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전도하는 게 되게 즐겁거든요. 옛날에는 부담이 전혀 안 돼. 그래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인생 얘기를 쫙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돈을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그때 제일 많이 번 거지 그런 식으로 계속 버는 거예요 돈을. 그 돈을 갖고 뭐 했는지는 안 물어봤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재밌어요. 그래갖고 이제 게임은 이렇게 어릴 때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너무 공부가 싫어서 이제 집을 뛰쳐나가 살기 시작했는데, 거의 이제 그러니까 집을 나간 건 아니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걸 했으니까 집안에서 볼 때 문제하죠. 근데 그랬는데 뭐냐, 고3 때 좀 그런 생각을 해봤대요 자기가. 아이고 내가 공부를 좀 할까? 그래갖고 하여튼 이제 게임을 약간 스톱하고 공부를 막 하기 시작했대. 그래갖고 이제 뭐 고려대를 갔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웃긴 게 뭐냐, 가자마자 또 학교에 흥미가 없더래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은 뭘 찾고 있는 사람이구나. 뭘 찾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 인생의 진짜를 찾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제가 뭘 느꼈냐, 아직 못 찾았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심부름하게 하겠죠 결국.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고려대를 들어갔는데 2달 만에 자퇴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재밌어요. 연극에 미쳤대요 또. 그래갖고요 대학 들어갈 때쯤부터 이제 대학로에 가서 살았답니다.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 이 사람 인생 영화 만들어도 되겠다. 그리고 대학로에서요 한 몇 년 동안 연극에 미쳐갖고 살았대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갔다 와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유학을 가고 싶더래요. 그리고 미국을요 갑자기 갔대요. 이제 뭐 준비는 나름대로 해갈 것 같죠. 근데 얼마나 뭐냐, 거의 이분 표현이에요. 영어를 거의 한마디도 못하는데 미국을 갔대요. 그래도 뭐 고려대 갔으면 뭐 그래도 알파벳은 잘 알았겠죠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뭐냐면 미국을 갔는데 진짜 영어를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대학을 입학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어. 똑똑한 사람. 그래갖고 좋은 대학 이렇게 들어보니까 꽤 유명한 대학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 참 똑똑하구나 일단.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원래는 대학원을 가려고 그랬는데 여자를 만났는데 결혼을 했대요 또. 이 사람 인생이 참 재밌어 들어보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갖고 이제 그냥 미국을 안 가고 이제 정착을 했대 한국에. 그러면서 이제 뭐 했냐, 이 사람이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험 세일즈를 딱 7년인가 했답니다. 보험 세일즈 아시죠? 이 직업의 특징이 뭐냐, 능력제입니다. 능력이 좋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벌거든요. 이분 표현이 그래요. 너무 돈이 많이 벌리더래요. 강남 어디서 이렇게 뭘 했는데 너무 돈을 많이 벌었대요. 진짜 이렇게 많이 벌어도 되나 싶을 만큼 많이 벌었대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럼 우리 같으면 성공이잖아요. 7년을 딱 했는데 회의가 오더랍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그걸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번 주 강단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맞죠? 현장 얘기하면서.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실제 이야기예요. 근데 직접 나오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갖고 뭐냐면 이렇게 돈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나라는 회의감이 어느 날부터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마 원래 자기가 커피를 좋아했나 봐요. 커피숍을 차려야 돼. 그것도 몇 년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딱 그걸 들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요새 힘들었대요. 그때 반갑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딱 저한테 그러냐.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안 되는 게 뭔지를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 지금 이 사람이 뭐 몇 평에 사는지 얼마나 자산 그런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30 몇 년 동안 처음으로 안 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있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그래. 이제 전도 포인트가 되겠죠.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좀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도의 폼, 틀 많이 바꿔야 돼요. 왜? 여러분이 해야 될 전도는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있는 전도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표예요. 여러분은 전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전도를 하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이 그게 발견이 안 되면 여러분은 뭐냐? 제가 그러더라고요. 계속 훈련을 받는데도 잘 모르겠어. 뭔가는 채워지지 않아. 진짜 내 인생의 뭔가를 저는 찾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저 정말 제 생을 걸고 살다가 죽을 거 하나만 발견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걸 찾고 싶거든요. 뭐 교회, 뭐 당연히 목회 잘해야 되겠죠. 열심히.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황철이라는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거 하고 살다가 죽어도 되는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있어요? 왜? 이게 거의 사람들은 없어요. 진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솔직히 말하면 뭐냐?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못 살리는 이유입니다. 왜? 사실은 나도 그 답이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이 그게 뭔가를 정말 찾았다면 여러분은 살릴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전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나 한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동업자가 하나님이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그럼 말 다 했죠.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을 서포트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 게 있겠습니까? 이게 어렵네. 그게 왜 없겠습니까? 사람도 힘 있는 사람이 함께하면 달라지는데 인생이. 맞죠? 그럼요. 한번 잘 생각해. 전도를 성경에 뭐라 하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 보면서 저는 참 뭘 느꼈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한 몇 달 만나니까 자기 힘든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는 이 말에 되게 와닿았어요. 안 되는 게 있더라. 그렇죠? 그럼 그게 뭐죠? 그걸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똑똑한 천재도 어마어마한 위인도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교인들이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까요? 좀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왜? 사단은 속이는데 천재예요. 그럼 뭘 속일까요? 사단은 황체를 어떻게 속일까요? 사단은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속일까요? 정확히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어떻게 잡혀있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뭐냐. 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그럼 뭐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되냐.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럼 그 문제를 내가 평생 안고 꼭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가령 뭐 건강이 오랫동안 계속 어렵다. 그렇게 계속 살다 죽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까요? 여러분이 너무 가난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가난하다가 가난하고 죽으면서 또 후대를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까요? 예? 근데 우리 뭐가 무섭냐? 그거에 순응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뭐냐? 좀 이렇게 얘기할게요.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무조건 목사 막 일이 뻥뻥뻥뻥 잘 돼야 하나님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사단이 속이냐? 이게 적용 안 되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오늘 뭐냐? 사단은 이 존재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걸 희미하고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충 알고 대충 깨닫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사단을 알아. 근데 뭘 모르냐? 이 문제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단이 어떻게 속인지 압니까? 사단이 황체를 어떻게 속인지 압니까? 내가 이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속여요.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는지 압니까? 이걸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문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이렇게 살다 간다는 운명 팔자처럼 불신자가 말하는 그런 것처럼 딱 받아들여 버리게 만들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보니까 뭘 느꼈냐면요. 이렇게 해서 너무 안타깝고 비참하게 살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팔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나와야지. 그렇죠. 근데 좀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보고 제가 현장에 전도하러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뭐냐, 이건 내 팔자라고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요. 그럼 뭐 무조건 내가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뭐 문제만 있으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좀 잘못된.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희미하게 만들어 버려요. 막연하게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되냐? 야, 너는 원래 그랬어. 야, 넌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야, 너네 엄마 아빠도 가난하고 네가 못 배웠고 네가 어렵게 사는데 네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맞지? 맞을까요? 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사니까 네 애들 뭐 그냥 대충 너처럼 살다 죽으면 돼. 그대로 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무당만 3, 4대가 영적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다 와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이 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들었다 아우 은혜 받았네 그냥 눈물 나네. 그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뭐냐? 절대 여러분 이런 사람 못 살려요.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알아요. 너도 못 나온 걸 알아요. 뭐 예수 물론 전도진 줄 수 있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예의상. 아이고 그렇구나. 아 교회 다닌 사람이었어. 예수님들 생각 안 합니다. 뭐 가끔 하면 찾아올 수는 있겠죠. 좀 저는요 저도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뭐냐 제 자신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다. 내 자신이 여기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할게요. 쉽지 않아. 안 나와져 잘. 왜 안 나와질까요? 제가 이걸 몸부림치다 보니까 또 보여요. 옛말의 일상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여기 있어.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죽도록 고생합니다. 물론 뭐 우리 집안이 뭐 어마어마하고 우리 아버지 엄마 잘 만나고 유산 빵빵하면 잘 살겠지. 과연 그 현장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은 똑같아요. 그 많은 돈이 인생 문제를 근본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지식이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냐 간단한 일 할 때 예를 들자면 뭐냐 제가 안 가죠. 맞죠? 뭐 별거 신방 우리 이재명 목사나 윤석기 전사나 이렇게 심부름 보내죠. 맞죠? 안 그럽니까? 여러분 제가 가야 된다는 건 그만큼 뭐죠? 중요하게 내가 붙잡고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신 거예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쉽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대충 깨달으면 여러분은 뭐냐? 평생 거기에 묶여서 살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걸 좀씩 볼수록 뭐냐? 내가 너무 많이 여기에 아직도 잡혀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심해. 그런데 제가 무서운 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뭐냐? 나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냐? 이런 문제들을 잔뜩 알고, 죄송합니다.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요. 다른 건 뭐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다른 건 뭐냐?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 그래서 여러분 절대 뭐가 안 된 줄 압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많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내가 바빠서 안 되지. 아니에요. 전도가 이해되면 바빠도 전도가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 여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확실하면 하나님은 갖다 붙여요. 절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된다는 건요, 죄송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눌리라는 말이 합니다. 목사님 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게 보여야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뭐냐? 나는 괜찮지라고 사단은 안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의 저주 그대로 계속 갖고 가다 죽도록 만들어놔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제가 우리 정빈이 현빈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뭐냐? 그 문제가 또 와 있어. 너무 무서워요. 저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그대로 와 있다니까요. 안 보이세요? 저는 요새 우리 랩런트들 보면 너무 가슴이 찢어져요. 제가 그 엄마 아빠를 알잖아요. 똑같이 와 있어요. 20 몇 년을 제가 메시지를 듣고 캠프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뭐냐? 왜 나는 여기서 못 나올까요? 왜 그러죠? 여러분이 이걸 정말 이 부분에 부딪혀야 돼요. 사단을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연하게 보고 있으면 못 꺾어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정확하게 보면 끝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 랩런트들도 싹 같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듣지만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한 건 뭐냐? 이제 조금 그게 보이더라고. 그래. 하나님
저 많이 기도.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저 가끔씩 눈물 나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 니네 성도들도 그러고 산다. 렘넌트들 봐라. 똑같지 않냐?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회복해라. 여러분이 이 부분에 생을 걸고 뛰어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주일날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을 걸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여기에 걸어야 돼요. 왜?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끝냅시다. 예수님은 끝냈는데 왜 난 안 끝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보는 만큼 여러분이 뭐가 보이냐? 현장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 여러분이 이게 선명해지면 얘기를 안 해도 감은 보여요. 그렇죠? 뭐가 보이느냐?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못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 보입니까? 그렇죠. 어떤 문제입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이 땅에 어떤 책도 얘기하지 않는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뱀, 용, 곧, 즉, 사단! 그랬어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요. 지금도 이 사단이 온 천하를 깨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모든 엘리트를 붙잡고 있고 온 천하를 깨고 있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 속이고 있어요. 이게 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는 얘는 활동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단이 나를 뭘 갖고 속이겠어? 여러분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죠. 아이 괜찮아. 나 영접했는데 진짜 괜찮을까요? 근데 영향은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후대에게 직격탄으로 들어가요. 못 막아요. 왜? 여러분이 안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나와버려라. 문제는 뭐냐?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와 제가 아직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못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배경 그대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선대, 여러분의 조상들이 있었던 그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가 사실은 여러분이 못 끝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렇죠?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다른 거 막 붙잡고 하는 거예요. 다 우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디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걸로 해결하는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요.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처음에 복음 전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얘기해보니까 어떻게 느끼냐. 이런 걸 느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동화책으로 알아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창세기 3장 얘기하면 그건 뭡니까? 웃어요. 동화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너한테. 이게 어디로 와요?
창세기 장면거든요. 여러분 가정으로 다 들어요. 여러분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 여러분 신방 다니면 여러분 가정 알잖아요. 왜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에게 대충 복음으로 하도록 만들어요. 마귀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어차피 복음 들었어요, 맞죠? 끄집어낼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대충 복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에게 대충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대충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은 그거밖에 못해요. 사단은 사실 힘이 없어요. 얼마나 힘이 없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못 뺏어와요. 사단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사단은 여러분이 이렇게 해요. 대충하게 만들어요. 모든 걸. 여러분, 저는 교회에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하나님에 올인해야 돼요.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황철 목사를 위해서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방주를 지을 때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목사님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옛날 착각해서 내가 목사님 때문에 교회 열심히 다닌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네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방주를 짓는 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후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올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에 여러분 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 너무 대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아유 황철 목사가 우리 보고 열심히 하려나 보다 이렇게 듣는다면 여러분 진짜 큰일입니다. 저도 올인할 거예요. 그렇죠? 임마누엘 일상교회 모든 사역과 현장과 여러분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올인해야 돼요. 왜? 마귀는 여러분을 대충 복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스도를 듣는데 대충 그리스도를 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대충 기도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전도를 돌리는데 그냥 대충 전도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야 지가 안 끝나니까. 우리가 올인하면 마귀는 임마누엘 일상교회에 발을 못 붙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또 뭐죠? 우리 리모델링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리모델링 팀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리모델링을 한 게 아니다. 왜? 임마누엘 일상교회 역사는 모든 가난 귀신을 이번에 끝장내는 거다.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붙잡고 있는 모든 가난 귀신 끝내야 돼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뭐냐, 이거 고치나 안 고치나 저는 상관없어요. 사무실 안 좋나 좋나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건 관심 없어요. 뭐 이게 몇 평이냐, 이게 뭐 화면이 좋냐 안 좋냐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저한테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거기서 나오는 게 중요해요.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가 막 삐까번쩍하게 해놨는데 여러분이 다 거기 잡혀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럽니까?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막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다.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지랄이지. 그렇죠.
그건 안 중요해요.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회복해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걸 모르면 여러분 이상하게 뭐냐, 나도 모르게 심각한 상태 속으로 계속 끌려 들어가요. 이걸 보면 뭐랍니까? 저주와 재앙이라 그럽니다. 국가에 오는 거는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뭐가 오냐? 저주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 대해서 너무 허술합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너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증거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은 모든 거를 자꾸 육신적으로 풀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이게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절대 영적으로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중요한 문제를 뭘로 판단하고 해결합니까? 네? 영적으로 하십니까? 육신적으로 하실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누가 이렇고 저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우리 집안이 원래 그렇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걸 빼고 해요? 그렇죠?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뭐냐, 불신자는 육신적으로 하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 안 할까요?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안이 닫혀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영적으로는 안 보고 내 생각. 그래서 여러분 뭐냐, 나쁜 게 아닌데 그래서 뭘로 합니까?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텐데 영적으로 안 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말씀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 판단으로 모든 거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교회를 하는 것만 봐도 저는 많이 느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보면 여러분은 자기 판단으로 다 해요. 제가 보면서 느껴요. 그 말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걸 안 봐, 못 보고. 여러분 영적인 걸 못 보면 해결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잘 붙잡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번 주가 월요일날 이 말씀이 되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걸 도전해야 돼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이고 370페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뭐죠?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못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좋은 것이 어디서 와요? 위에서부터 와요. 아멘?
여러분은 이게 공급돼야 해결돼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고 여러분이 말씀 받아야 되는 게 뭐냐? 위로부터 그게 온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위로부터 오는 그게 와야 돼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고백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뭐냐?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거든요. 세상이 주는 걸 가지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전도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이 불신자가 돈이 많고 경제가 있고 힘이 있어도 중요한 건 뭐냐? 그걸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뭐에서 와야 돼요? 위로부터 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 뭘 열심히 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뭘 회복해야 되냐? 위로부터 오는 그걸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위로부터 오는 걸 모르고 땅의 걸 갖고 붙잡고 하면 여러분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뭐냐? 이걸 알게 됐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게 뭔가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지 뭐냐? 땅의 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이게 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위로부터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위로부터 오는 힘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성령 충만. 그렇죠? 기도가 뭡니까? 내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과 뭘 부어주셔야 돼요. 위로부터 그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전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이게 온다는 거예요. 이 출발점이 어디냐? 빛에서 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야, 이게 237의 빛이구나. 그렇죠? 이 어둠이 캄캄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위로부터 와야 돼요.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후대의 문제를 진짜 해결할 방법은 뭐냐? 위로부터 오는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게 기도고, 그게 기도 수업이고, 그게 홀로다락방이에요. 뭘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만 물어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건 니네가 알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위로부터 안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이깁니까? 위로부터 오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현장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맞죠? 그렇죠? 위로부터 온다는 게 뭡니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가봐야 돼요. 왜? 사막을 가보면 알아요. 사막을 가보면 뭔지 압니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봐야 될 건 뭐냐? 하늘밖에 없어요. 그거야. 40년 동안 하나님 뭘 시켰냐?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 이 말이에요. 왜? 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저 이 말씀요 월요일부터 부딪히는데 너무 이게 부딪히더라고요. 모든 좋은 것과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는 어떤 분이냐?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서 오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문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오면 여러분 뭐냐? 여러분의 산업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오면 여러분의 후대 바꿀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회 뭐냐? 성막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 말은 뭐예요? 다른 게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게 없으면 결국은 안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뭡니까? 땅의 것 바라보고 땅의 것 살다가 죽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위의 것 바라보고 위의 것 힘 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패러다임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힘이 생겨봐요.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힘이 생기는데 여러분 직장이 안 살아날까요? 예? 여러분 이 힘이 오는데 여러분 가문이 안 바뀌겠어요? 이 힘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일단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 일단 불신앙이 하나도 안 합니다. 이 힘이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오는데 아무 나한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힘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왜?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뭐죠? 성령이 내주에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성령이 내주에 계신 상태예요. 근데 뭘로 가야 돼 이제? 성령 충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이게 돼야만 여러분은 이제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복음을 얘기하는데 설명해 줘야 돼요. 맞죠? 예수님 뭐 들어봐. 그 이상은 말을 못해. 왜? 여러분은 내가 증거가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은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문제가 많아서. 여러분은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진짜 초대교회에 왔는데 많은 문제가 왔는데 세계복음만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죠? 임마누엘 일상교회는 뭐냐? 이거 오면 끝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오순절 날이 온다. 그럼 고향파주 김포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고향파주 김포에 있는 모든 다민족 다 살릴 수 있어요. 방법은 뭐냐? 위로부터 오는 그걸 받아야 돼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이 힘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가 임합니까? 여러분이 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임합니다. 237의 빛. 그게 2021년도 메시지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기도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뭐만 기도하면 되냐? 하나님 보좌에서 오는 그 힘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 빛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1, 2분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게 하시고 이 힘을 가지고 내가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이 힘을 가지고 이제 내가 직장에 가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가 된다.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학교에 가게 해주시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자 했다면 내가 전도 현장에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을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들어주시고 성령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을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저주와 감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역사하시고 오늘도 언약 붙잡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을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축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또 임마누엘 쌍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 역사에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